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새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말인데, 말에는 뭐예요? 말에는 씨앗과 같이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그래서 씨를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말을 하면 말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로 돌아온다. 우리가 콩을 씌우면 콩 나고 팥 씌우면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쓸데없는 말하면 쓸데없는 것을 거두게 되고, 우리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걸 거두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걸 조금 더 옮겨 말하면 신앙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씀, 신앙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수학공식으로 말하면 마음 더하기 입, 입으로 시인 이꼴 구원, 이렇게 돼요. 구원. 그래서 자,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입으로 나오면 이제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입으로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입에서 믿음의 말이 안 나와. 가끔 우리가 웃으려면 그럽니다. 세상 얘기할 땐 막 거품을 물어가면 열심히 잘해. 그런데 예수 얘기라면 안 해. 안 나와. 왜 안 해? 그러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아직도 예수 얘기가 내 마음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함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연결하는데 잘 이해되기를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네. 자꾸 우리는 오늘 또 조금 전에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자꾸 우리가 신앙의 행위인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는 열매예요. 내 마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근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뭘로? 입으로 나타나. 입으로 시인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 사람들은 자꾸 이것도 거짓말인데 마귀가 있긴 있는데 이 마귀가 막 어느 날 나타나서 막 우리 이를 부러뜨리고 눈을 빼고 막 목을 조르고 자꾸 이런 공격. 근데 마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엊그제도 어떤 그 소식에 보니까 뭐 몇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한 입에 털어넣더라고. 한 입에 다 망했다고.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늘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목회할 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와서 야, 너 도장만 한번 하나 찍어줘. 너 도장만. 뭔데? 여기다가 이렇게 서류 있잖아요. 서류. 여기다가 도장만 한번 찍어. 도장만 한번. 아, 이걸 아니 너와 나 사이에 그럴 수 있어? 내가 필요해서 그런데 도장 한번 찍어달라는데 다른 거 아무 일도 도장만 찍어줘.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딱 찍어줬는데 2층짜리 집이 날아가 버렸어. 2층짜리 집이. 왜?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아, 저건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저거면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제가 우리 교인들 아주 지금도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인들 보면은 목사님 얘긴데요. 목사도 분별해야지.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그분이 하는 말이 믿어도 되는 말인지 아는지. 아니 그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돈 달라는 돈 얘기하는데 잘 분별해야지. 아이 목사님 장로님이라는데요. 아니 교회 장로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지 무슨 돈 얘기하는 사람이 장로가 아니지. 분별해야지.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기도 많이 하는 거지. 분별해야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분별력을 주신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사기 당하고 속고 어려움 당한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 왜? 세상에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그때도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뭐 아담과 하와를 막 밟고 물어뜯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 살살 거짓말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망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망치는 거 한마디면 돼요. 거짓말. 거짓말. 근데 마귀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원조라, 거짓말쟁이라. 그 말은 아주 거짓말 전문이야. 그래서 이 마귀는 저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제 말씀드렸죠. 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 돈을, 내 지금 기억이 2억인가 갖다 주면 돈이 금방 10억이 된대. 저한테 또 마침,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분별력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래 집사님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이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아주 충만한 분이에요. 목사님 뭘 분별하라고 그래요? 그래?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쫓아왔어. 집사님이.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막 그 영동 땅이 어디 어떻고 막 이렇게 됐고 이거 뭐 허가가 다 났고 이거 잠깐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막으세요, 목사님? 교인들 많이 쓰는 말. 왜 맨날 믿으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안 믿어요?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야. 에? 왜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여자분인데 집사님 지금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에게 이 정보를 준 사람이 거짓말한 거야. 집사님은 진실해. 에? 막 울면서 이거 사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막 왜 하느냐. 집사님은 지금 진실해. 근데 집사님이 가지고 온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래. 막 울면서 사실이라고 자기가 확인했다고 그러면서. 그럼 집사님 이렇게 하자. 그 날짜가 있으니까 그날 지켜보고 그날 지켜보자. 그리고 그게 집사님 말씀대로 사실이면 내가 사과를 할게.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알 것은 그날 지나보고 내 말이 맞거든 돌이켜. 알았지? 근데 그날 딱 지나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죠? 분명히 나한테도 잘못됐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졌어. 어느 날 식당 갔더니 거기 일하고 있더라. 서빙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니까 이게 안타까운 건 뭔가 아니? 그런 정보만 물고 다니면서 맨날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진실이라고 믿어요. 잘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99%가 거짓말이야. 요새 우리 교인들에게 유튜브 너무 믿지 마, 예수 믿어. 막 유튜브 봤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의 거짓말이야. 과장이거나. SNS 거의 자기 주장이지. 그거 꼭 맞는 말 아니야. 그거 매이지 마.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전술이라고 본 거니 거짓말을 흘려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일생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분별력이 생기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민주주의를 진리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진리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죠. 만약에 다수결이 진리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게 맞아요. 60만이 다 찬성했으니까. 성경은 다수를 주의하라고 그래요. 다수를 주의해라. 왜? 군중은 여론 결코 진리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주주의는 기여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여하는 건 있지만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또 하나 공산주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는데 그게 이론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끔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공산주의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 공산주의는 이론은 이거지만 이것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는 자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뭐니 해도 머니가 이거요. 돈 있으면 되는 게 많아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주인이 되는 주의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기여한 게 있어요.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그 나라가 발전해요. 근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혼란에 빠지고 갈수록 방탕해요. 방탕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꼭 진리인 것처럼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교육도 창조론, 진화론인데 진화론을 진리인 것처럼 진화론 하나님이 안 계시죠. 진리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인들이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는 거짓말로 가득 차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돼요. 한번 내가 여기서 말고 그 전에 목회할 때 한 분이 날 찾아와서 아주 일찍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가 빨리 도노백까지 올라오라고,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니까 거기로 넣어준다고 얘기를 쭉 해보라 했더니 하는데 보니까 제가 분별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아니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아주 친한 친구고 진실한 친구고 친구가 절대로 저를 속여먹을 리가 없습니다. 아, 참 난감해요. 그럴 때 난감하네 그러잖아요. 난감해.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자세히 들어봐도 아니야. 그래서 네가 내 친구를 그렇게 신뢰하면 올라가서 다시 확인해봐라. 아니다. 알았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한테와 상담을 받았고 기도를 받고 올라갔는데 저녁 때 내려왔는데 목사님 나를 속였어요. 그러면 또 울면서 어떻게 내 그 친구가 이런 짓을 나한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돈 떼먹는 건 가까워야 돼. 에? 절대로 먼 뒷사람 거 안 해요. 세상에 저희 가족, 꼭 보면 저희 가족, 친구, 교인들도 주의해야 될 건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살살 얘기해가지고 거짓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친구는 진실이야. 그런데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 거짓말. 그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니 자기가 받은 정보가 진짜인 줄 알아. 공산주의도 몸을 바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왜? 그게 목숨 걸 진리라는 거예요. 자본, 이 돈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변질되나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요. 참 사람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 치고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당했습니까? 나 여러 번 당했어. 근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당해도 내가 알고 그냥 도와주지. 어떡하겠어요? 손해 볼 거 알고 도와주는데 나중에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어떤 데한테 다 알지. 그래도 알았습니다. 그것도 초전에 많이 속았지 지금은 거의 안 속습니다. 아무리 와서 아무리 울면서 얘기해도 제가 이게 얼마 전 이렇게 안 됐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비행기 살 표가 없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 비행기 표가 얼마냐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된대. 그래서 방법을 일러줬는데 또 전화 왔어. 목사님이 70만 원 해주셔야 되겠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거짓말 같던데 하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알았다 갔다 와서 전화해라.
그리고 70만 원 넣어줬는데 연락 없지요. 예, 얼마나 다급하면 그럴까. 얼마나 다급하면.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건 가족, 친구, 교우, 직장 동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막 진실이라고 막 울면서 그래. 근데 그 정보가 거짓이에요.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막 진리라고 목숨을 거는데 본인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이단에 빠져간 사람들, 야 대단합니다. 목숨 걸어요. 근데 진리가 아닌데 그 정보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세상은 지금 더군다나 정보 홍수의 시대예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대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늘 사기당해. 늘 빠져.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점검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신앙에서 붙는 건 뭐 석가든 공자든 마음에 드든 누구도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쳤지 예수님처럼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진리다. 또 뭐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뭐 100년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확실하게 야 이렇게 살면 좋아질 거다, 잘 될 거다, 훌륭한 삶이다가 아니고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얼마나 혼탁한 길이 많은데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내가 진리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또 여러분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원한, 내가 생명의 떡, 나는 생수,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예수 믿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 영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은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되느냐. 여기 오늘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 열정과 자기 의에 빠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담에석 도상에서 가는 중간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그때 이랬을 거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그 영광을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누가 뭐 얘기를 그날 그 즉시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알고 믿고 자랑하던 걸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가 자랑하던 건 대단한 건데 예수님하고 비교했더니 비교거리가 안 돼. 오히려 창피해. 그게 창피해. 그래서 버리고 싶은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알지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면서 그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알고 보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고집 피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왜? 예수님이 모든 질문에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아는 게 정말 복이다. 예수님 알면요 복이야.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 대해 보면 세상은요 알면 알수록 뭐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세상은 알면 알수록 골 때린다고 그래. 왜? 세상이 잘못, 차라리 보지 말걸, 차라리 듣지 말걸, 차라리 몰랐더라면 다행이고. 왜? 알아보니까 힘들어. 그러나 그래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너무 깊이 파지 마, 다쳐. 너무 알라고 하지 마, 다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잘못 알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요. 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 입에서 간증이 나와요. 간증, 고백이 나와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언, 고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행,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이 따라와요. 그래서 지, 언, 행,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참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막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고집 부리고 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에? 예수님하고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창피해. 나는 여러분이 어느 날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욕심도 없어지고요, 교만도 없어지고요, 불평도 없어지고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요. 왜? 세상 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중에 썩어버려요. 다 썩어. 아무리 좋은 것도. 근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알지만 더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붙잡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 잠깐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활동하면 좋은데 보니까 세상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에?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왜 그래요? 아직도 교회 다닐 뿐이지 종교, 그냥 교회 다녀서 구원이나 받고 교회 다녀서 조금 나름대로 뭘 성취하려고 그러지, 복음으로 못 들어가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얘기가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 안 되기로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시해요. 세상에 금은 보아 별로 그렇게 무슨.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세상에 제일 크고 비싼 보석이라고 이렇게 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3,000원짜리나 그거나 큰 차이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왜? 내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보라고 난 막 파고 막 그거 보려고 보라고 내가 볼 때는 3,000원짜리나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다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돈에 대해서 안 사로잡혀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있으면 있는 대로 관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하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에? 돈에 안 살아. 왜? 예수님 알고 보면 돈이 시시해.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고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건 아니야. 예수님 알고 나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자원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알고 나면요 절대로 물질의 종로도 안 합니다. 저 예수님을 일찍 하라고 다닌 것은 나 결혼하고 금반지 우리 집사람이 해준 거 하루 꼈나 이틀 꼈나 벗어 없애버리고서 팔아먹어버리고 하면 혼났지만은 네. 그런 관심 없어요. 이 교인들이 참 착한 분들이 많아서 내가 그러던데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여기다 목에다 걸으면은 굉장히 좋대. 오래 산대. 아 이분이 이걸 해가지고 내 목에다 끼워주면서 꼭 끼워야 된대. 나 이렇게 뭐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니 확인을 해. 걸으셨네. 아 그거 한 달 끼는데 혼났네. 결국은 벗어났어요. 벗어났어. 왜 안 끼셨어요? 다 못 끼겠어. 자연산이 좋아.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뭐 그거 꼭 거기다 걸고 다녀야 되겠어?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좋죠. 힘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권력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 평생 어디 뭐 높은 거 해보려고 한 번도 내가 거기에 눈독 들여본 일이 없어요. 왜? 그게 내 삶을 절대로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충분해. 또 세상에 지식이나 영화, 부귀영화나 어떤 여론이나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올라가길 바라는 건 이게 바울이 고백한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막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금메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메달은 잠깐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 종교처럼 열심히 다녀서 수련해가지고 수도해가지고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연합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 것이 시시해. 세상 게 그렇게 목매달 게 아니야. 세상 것은 그냥 지나가. 응? 지나가. 그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시콜콜한 가지고 세상 똑같이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높고 낮은 가지고 싸우고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고 맨날 세상하고 또 그런 교회가 정말 와서 보니까 세상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장소예요. 할 수 있으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들이 일시 해결된 것처럼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문제들이 쉬워져요. 아무 문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이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혼란을 당할 때, 혼란,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위험, 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 여호와 니시, 승리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소속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전 이거 좋아해요. 넉넉히 이기는,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오늘 이 내용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간증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요, 그때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가짜로 핍박하던 놈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니까 율법 사람들이 이놈 죽여야 된다, 핍박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핍박도 별거 아니야, 권고도 별거 아니야, 모함도 별거 아니야, 시험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간단해.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좋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나 이거 참 좋아해. 누가? 누가 나를,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나를 대적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자녀라고 선포하시는데,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 얘기 안 들어봐도 세상 사는데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고생도 했지, 시험도 당해봤지, 사기도 당해봤고 아픔도 겪어봤고 정도 차이지 세상은 풍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누가? 이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나? 누가 나를 고발하겠나? 누가 나를, 나 이게 가끔 나는 혼자 외칩니다. 누가 나를, 그럼 나도 한마디 까불지 마, 내 이해까지.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어림돈 소리 말아. 목사님 보시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데 누가?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동안 바울은 수많은 시험과 혼란과 연단을 당했어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저는 이 바울의 이 승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신명기 28장 내가 드렸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가서 들어가도 조라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게 하시고, 꾸어먹지 않고 중여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내가 부정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네? 넘치게 하시고 원수의 공격,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공격하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사기칠 사람 사기치고 도적질 사람 도적질하고, 세상의 풍파는 늘 일어나요. 끝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승리하는 거니? 믿음이에요. 믿음. 저도 재미난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요새는 저렇게 저는 말씀 묵상을 하다가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있고 내 입술에 있다, 가까이 있다. 아,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면서 막 좋아가지고 좋아주고, 막 혼자 좋아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그때는요 잠을 못 자. 막 거기 사로잡히면 좋아가지고 혼자 감사합니다 했다가 찬양했다가 일어나서 막 또 흔들었다가 막 또 누웠다가, 그러면 막 몇 시간씩 지나가. 근데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 그렇게 좋으냐? 아이고 좋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주면 헌금해라. 예? 무슨 헌금이요? 아니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 감사헌금 좀 한번 해봐. 그래요? 그럼 해야죠. 얼마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30만 원. 에? 30만 원이나요? 아 좋다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갑을 딱 봤더니 돈이 없어. 이게 신앙생활을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 없는데요? 하나님 할게요. 그 대신 감사헌금 할 수 있도록 좀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할게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이틀 지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니지만 넣으세요 주머니다가. 그래서 넣어주고 얼른 펴봤지. 얼마까 해서 30만 원이지. 그래서 오늘 헌금했어. 에? 여러분 재미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재밌어.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자꾸 현상에다 보면 교회 다녀도요 재미없어요. 우리 신앙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어요. 바울이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편이시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또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도 지금 막 교인들이 안 오고 안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헌금들도 막 줄고. 그래 목사님들이 야 이거 교회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막 신문에도 막 가끔 보면 나오고 그래요. 뭐 교회가 무슨 뭐 몇천 개가 문을 닫았느니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거나 힘들다고 생각해 보거나 짜증내 본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것 같아. 아멘 해도 되는데 다 딴 데서 오셨는가 봐. 아멘 안 하는 것이. 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돕는다는데 왜 그렇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공격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이. 저 이렇게 앉으면 옛날에 그 교회 질 때, 한빛교회 교회 질 때 간증거리가 있어요.
또 이 교회 와서 이렇게 개척하면 지금 7년째, 6년 목회하는 게 간증거리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무슨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앞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간증하면 주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고백한 이 고백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급변하고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랑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가므로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충만함이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